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붓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하늘 만큼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에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방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 친구가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어떤 믿음입니까?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그리고 좋은 믿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그 한 사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뚫는 모험하는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틀림없이 그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까지 쓰지요. 신자의 불신앙. 믿는 사람의 불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내게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이 협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의 재산을 축내놓고 올지도 모르는 그 박해, 손해배상 이것들을 다 차치해놓고 모험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의 작은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속사람, 내면 세계에 있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제 어쩌면 믿음으로 행하다가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모험할 줄 아는 믿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영국의 어떤 그 수도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지요. Plan the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Expect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모험하는 신앙.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어렵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을까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서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술렁거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이지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서 일어나 상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용서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둘 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처럼 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한 선포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한 병을 고치시는 용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단순한 교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 즉 중풍병만 눈에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좀 더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총을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신앙에서부터 정말 나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